안방의 문풍지가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방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원귀가 뿜어내는 검은 사기. 새치는 마치 살아있는 매처럼 형욱과 백개를 집어삼키려 했다. 백개가 온몸을 던져 막아내고 있었으나 역부족이었다. 캬! 비켜라! 이 미물아! 원귀의 손톱이 백개의 등을 훑고 지나가자 하얀 깃털이 붉은 피와 함께 허공으로 비산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백개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다만 그르르 하는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놈을 위협하며 뒷걸음질 치지 않고 형욱의 앞을 굳건히 지켰다. 형욱은 피투성이가 된 백개의 뒷모습을 보며 오열했다. 제발, 제발 도망쳐라. 나 때문에 네가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형욱의 외침은 원귀들의 기괴한 웃음소리에 묻혀 흩어질 뿐이었다. 백개의 한쪽 날개는 이미 꺾여 덜렁거렸고 벼슬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려 눈앞을 가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녀석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이미 생사를 초월한 눈빛이었다. 자시즈의 깊은 밤, 음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다. 집안을 채운 검은 안개 속에서 수많은 원혼들이 형체를 드러냈다. 목이 잘린 귀신, 배가 갈라진 귀신, 물에 부른 귀신들이 떼를 지어 낄낄거리며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잡아라, 찢어라, 산놈의 살점을 씹고 싶다. 그들은 형욱을 향해 손을 뻗었다. 백개가 미친 듯이 부리를 쪼아대며 저항했지만 수십의 원귀를 당해낼 재간은 없었다. 원귀의 우두머리인 연화의 원혼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백개의 몸을 들어 올려 벽으로 내동댕이 쳤다. 쿵! 뼈가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백개가 바닥에 쓰러졌다. 꼬! 녀석은 입에서 핏덩이를 토해내며 바들바들 떨었다.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이제 끝이다. 내 놈의 그 하찮은 수호신도 다 죽어가는구나. 원귀가 형욱의 턱을 잡아 올리며 조롱했다. 그녀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에 형욱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갔다. 그 순간 쓰러져 있던 백개가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 녀석은 고통을 참아내며 비틀비틀 몸을 일으키더니 형욱이 아닌 열린 방문 밖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녀석이 바라보는 곳은 마당 너머 어둠 속에 거대하게 솟아있는 지붕의 용마루였다. 닭은 본래 날지 못하는 새다. 더구나 날개까지 부러진 상태에서 높은 지붕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백개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 지상디션에서는 음기가 너무 강해 승산이 없음을 오직 하늘과 맞닿은 가장 높은 곳에서 양기연치를 불러와야만 이 사악한 결계를 깨뜨릴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백개는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모두 끌어모았다. 녀석의 몸에서 희미한 백색 광채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꼬! 백개가 단말마와 같은 기합을 내지르며 마당으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부러진 날개를 억지로 퍼덕이며 허공을 박찼다. 안 돼. 형욱이 손을 뻗었으나 닿지 않았다. 기적이었다. 날지 못하는 새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중력을 거스르고 솟아오르고 있었다. 원귀들이 당황하여 검은 촉수들을 뻗어 닭의 다리를 잡으려 했으나 백개는 신들린 듯한 몸놀림으로 그것들을 피하며 기와장 위로 착지했다. 미끄러운 기와를 발톱으로 움켜쥐고 백개는 비틀거리며 지붕의 가장 높은 곳 용마루 중앙으로 기어 올라갔다. 밤하늘은 칠흑 같았고 달빛 한 점 없는 그곳에 하얀 닭이 홀로 우뚝 섰다. 마치 세상의 끝에선 고독한 전사와도 같은 모습이었다. 아직 새벽이 오려면 멀었다. 태양이 뜨지 않은 시각에 우는 닭의 울음은 목숨을 깎아먹는 행위라 했다. 천기, 텐지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개는 주저하지 않았다. 녀석은 동쪽 하늘, 아직 보이지 않는 태양이 떠오를 그곳을 향해 목을 길게 뺐다. 가슴을 크게 부풀리고 온몸의 깃털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닫혀있는 하늘의 문을 억지로 열려는 듯 목청이 터져라 울기 시작했다. 꽃기요, 꽃기요. 그 소리는 평범한 닭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대기를 찢고 어둠을 가르는 천둥소리였다. 지붕 아래 마당을 가득 메웠던 원귀들이 귀를 막고 괴로워하며 비명을 질렀다. 닥쳐라. 그 입 다물라. 연화의 원혼이 지붕 위로 날아올라 백개를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백개는 멈추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울음소리가 거듭될수록 녀석의 목에서는 붉은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목 안의 혈관이 터져버린 것이다. 피가 역류하여 기도를 막아도 녀석은 피를 토해내며 울고 또 울었다. 나를 쳐서 어둠을 몰아내고
붉은 피로 부정을 씻으리라. 100개의 울음은 이제 소리가 아닌 피의 절규가 되었다. 꽃기호 하는 소리 대신 쿨럭거리는 핏소리가 섞여 나왔지만 그 울림에 담긴 파동은 더욱 강력해졌다. 100개가 토해낸 피가 용마루를 타고 붉게 흘러내렸다. 그 피가 닿는 곳마다 검은 안개가 치익 소리를 내며 타들어갔다. 닭의 피는 양기 중의 양기요. 사기를 쫓는 최고의 영약이라 했다. 하물며 영물인 100개가 목숨을 바쳐 토해낸 피는 그 어떤 부적보다 강력한 퇴마의 힘을 지니고 있었다. 끄악! 뜨거워! 타들어간다. 마당에 있던 잡귀들이 닭의 피냄새와 울음소리에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연화의 원혼 역시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녀는 지붕 위로 올라가 100개의 목을 비틀려 했으나 100개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광채에 튕겨나갔다. 100개는 이제 온몸이 피로 붉게 물들어 적게 칡가가 되어 있었다. 눈은 멀어 앞이 보이지 않았고 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았으나 녀석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개를 쳐들고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오. 그것은 울음이라기보다 하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다. 내 주인 살려주소서. 이 억울한 영혼도 거두어 주소서. 마지막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메아리쳤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먹구름이 갈라지며 한 줄기 서광이 비쳤다. 아직 해가 뜰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100개의 처절한 외침에 감응한 하늘이 상서로운 기운을 내려보낸 것이었다. 지붕 위로 쏟아진 빛은 100개를 감싸고 이내 집 전체로 퍼져나갔다. 빛에 닿은 연화의 원혼은 비명을 멈추고 멍하니 100개를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채 죽어가는 그 작은 생명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그녀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독한 원한 덩어리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어찌하여 미물인 네가 나를 위해 피를 흘리느냐.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서 핏기가 가시고 본래의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흉측하게 일그러졌던 얼굴이 생전의 고운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쓰러져가는 100개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패배의 인정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였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검은 안개가 걷히고 끔찍했던 악취도 사라졌다. 원귀들은 모두 빛 속으로 산화되어 사라졌고 연화의 영혼 역시 한 마리 흰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다. 고요가 찾아왔다. 찢어질 듯한 정적이 폐가를 감쌌다. 방 안에 멍하니 앉아있던 형욱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마당으로 나갔다. 그리고 지붕 위를 올려다보았다. 용마루 위에는 붉은 피를 뒤집어 쓴 100개가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아침바람이 불어와 녀석의 깃털을 살며시 흔들었으나 녀석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100개야. 형욱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다리를 찾아 지붕으로 기어 올라간 형욱은 조심스럽게 100개를 품에 안았다. 녀석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부리에서는 여전히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감지 못한 두 눈은 동쪽 하늘을 향해 있었다. 끝까지 주인을 지키고 어둠을 물리친 승리자의 모습이었으나 그 대가는 너무나 처참했다. 형욱은 피투성이가 된 닭의 시신을 끌어안고 용마루 위에서 목 놓아 울었다. 흐엉! 어찌하여 나를 두고 먼저 가느냐? 내가 무엇이라고 네 목숨을 바친단 말이냐? 선비의 체면도 있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형욱의 통곡 소리가 새벽 산자락을 메아리쳤다. 그의 눈물과 닭의 피가 섞여 기와를 적셨다. 먼 동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100개가 그토록 부르고자 했던 어둠을 몰아내는 찬란한 아침이었다. 그러나 그 빛을 불러온 영웅은 이제 영원한 잠에 빠져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다. 형욱은 100개를 안고 지붕에서 내려왔다. 그의 옷자락은 닭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자신의 품에 안긴 작고 가벼운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며칠 전 덤불 속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당당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콩 한쪽을 나눠 먹으며 느꼈던 따스한 유대감, 밤마다 자신의 곁을 지켜주던 든든한 그림자.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차가운 깃털 뭉치만이 남았다. 하지만 형욱은 알 수 있었다. 녀석은 떠났지만 녀석이 남긴 기운이 이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있음을, 그리고 자신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붉은 낙인처럼 새겨졌음을. 형욱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조차 녀석은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산자의 몫이었다. 녀석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목숨으로, 그리고 녀석이 피로 씻어낸 이 원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만이 떠나간 100개에 대한
유일한 보답이었다. 형욱의 눈빛이 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유약하고 두려움에 떨던 가난한 선비의 눈빛이 아니었다. 생명의 무게를 깨닫고 숭고한 희생을 목도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깊은 눈빛이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어젯밤 찾아낸 혈서와 저고리를 챙겼다. 그리고 100개를 양지 바른 덴마루에 잠시 뉘어두고 태미를 찾아 들었다. 닭을 묻어주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바로 이 집 마루 밑에 묻혀있는 연화 부인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이었다. 그것이 100개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지를 받드는 길이라 믿었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마당에는 간밤의 혈투를 증명하듯 닭의 붉은 피가 점점이 꽃잎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 하더니 박노인이 다 잡은 대물을 제 손으로 놓아주었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마을을 휘감았다. 날이 밝자마자 마을 어귀의 주막은 박노인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시끌벅적했다. 흉년이 들어 풀뿌리로 연명하는 마당에 하늘이 내려준 덩어리 고기를 걷어찼다는 사실은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분노를 넘어선 배신감마저 안겨주었다. 박노인이 쭈뼛거리는 걸음으로 주막 앞을 지나가자 탁배기 잔을 기울이던 장정들이 힐끔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저기 보게 부처님 나셨구먼. 제 입에 거미줄 치는 건 생각 안 하고 짐승놈 사정을 봐주다니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등계지.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노인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죄인이라도 된 양고개를 푹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으나 뒤통수에 와 박히는 따가운 시선들을 피할 수는 없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고 그 속에서 박노인은 철저히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다. 그때 주막 문이 벌컥 열리며 거구의 사내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조끼를 걸치고 등에는 시커먼 화승총을 맨 그는 마을 최고의 사냥꾼인 최포수였다. 그는 덥수룩한 수염에 번들거리는 눈빛을 가진 사내로 산짐승의 냄새를 맡는 데는 귀신보다 더하다는 소리를 듣는 위인이었다. 최포수는 박노인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으르렁거렸다. 이보시오, 박영감, 내 귀를 의심했소이다. 집채만 한 멧돼지를 잡았다가 그냥 풀어주었다니 그게 참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우레처럼 커서 주변의 이목을 단번에 집중시켰다. 박노인은 기에 눌려 뒷걸음질 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다네. 놈이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 비는데 내 차마 그 목을 칠 수가 없어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최포수는 땅바닥에 침을 괸뱉으며 박장대소했다. 하하하. 짐승이 눈물을 흘려? 영감, 배가 고프더니 헛것을 본 게요. 짐승놈이 무슨 영혼이 있다고 눈물을 흘린단 말이요? 최포수의 조롱에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낄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최포수는 박노인의 멱살을 잡을 듯이 위협적으로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그놈은 그냥 돼지가 아니오. 영감 말대로 집채만 하고 사람을 홀릴 정도라면 10중 8구 산신령 흉내를 내는 영물이거나 천년 묵은 요물일게요. 그 가죽이랑 쓸개가 얼마나 값이 나가는지 알기나 하오? 한양 장터에 내다 팔면 우리 마을 사람들 전체가 보름은 배불리 먹을 쌀을 살 수 있었을 거란 말이오. 돈 이야기가 나오자 마을 사람들의 눈에 탐욕스러운 불꽃이 일었다. 그들은 박노인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박노인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현실의 굶주림 앞에서 생명의 존엄을 논하는 자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한가하고 배부른 소리로 들릴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네. 내 생각이 짧았어. 라며 웅얼거릴 뿐이었다. 최포수는 혀를 끌끌 차며 박노인을 밀쳐내고는 선언하듯 소리쳤다. 됐소.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 있나? 내 직접 나서서 그놈을 잡아오리다. 영감이 놓친 복을 내가 거두어 드릴 테니 나중에 고기 한 점 달라고 구걸이나 하지 마시오. 그는 으스대며 총을 고쳐 메고는 산 쪽을 향해 씩씩거리며 걸어갔다. 몇몇 젊은 장정들이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까 싶어 최포수의 뒤를 졸졸 따랐다. 박노인은 멀어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안도,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엉켜 소용돌이쳤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일까? 굶주린 이웃을 외면하고 짐승의 편을 든 꼴이 되었으니 비난받아 마땅한지도 몰랐다. 하지만 밤새도록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는 그 멧돼지의 슬픈 눈망울은 여전히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텅 빈 쌀독을 긁어 한 줌도 안 되는 보리쌀로 죽을 끓였다.
멀건 죽을 삼키며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의 기색이 심상치 않았다. 아침부터 잔뜩 찌푸려 있던 하늘은 오후가 되자 먹물을 풀어놓은 듯 검게 변해갔고 산등성이에는 희뿌연 안개가 뱀처럼 휘감기기 시작했다. 공기는 물기를 머금어 끈적거렸고 흙냄새와 풀 비린내가 진동했다.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었다. 뼈마디가 쑤시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이 평생 겪어보지 못한 큰 비가 올 징조였다. 최포수가 산으로 올라간 지 반나절이 지났지만 산속에서는 총소리 한 번 들리지 않았다. 박노인은 왠지 모를 걱정에 방문을 열고 마루에 앉아 산을 응시했다. 저 욕심 많은 위인이 날씨도 안 보고 산을 헤집고 다닐 텐데 별일 없어야 할 터인데 그는 자신을 조롱했던 최포수였지만 험한 산세와 변덕스러운 날씨 앞에서는 인간이란 한낱 나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걱정을 거둘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어졌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가 미친년 머리카락처럼 흩날리며 윙윙 소리를 냈고 낡은 초가지붕의 이영이 들썩거렸다. 그때 산 쪽에서 으스스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늑대의 것도 호랑이의 것도 아닌 기이한 울음소리였다. 박노인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혹시 최포수가 그 멧돼지를 마주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산신이 노하여 인간들을 꾸짖는 소리일까? 그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고리를 걸어 잠갔다. 얇은 창호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깥 세상은 점차 아수라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빗방울이 다시 듣기 시작하더니 이내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기와집도 아닌 허름한 오두막에서 박노인은 이 거대한 자연의 분노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다. 밤이 깊어지자 빗소리는 공포 그 자체가 되었다.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치며 칠흑 같은 어둠을 찢어발겼다. 번쩍 하는 섬광이 비칠 때마다 방 안의 세간살이들이 귀신 같은 형상으로 드러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박노인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땅을 울리는 천둥 소리와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이불을 뚫고 들어와 고막을 때렸다. 마을 아래쪽 계곡물이 불어나는 소리가 쿠르르르 하며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들려왔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자신이 살려준 멧돼지가 이 비바람 속에서 무사할지를 생각했다. 그 거대한 덩치로 비를 피할 굴이라도 찾았을까? 아니면 최포수의 총구 앞에서 목숨을 건 도망을 치고 있을까? 기이하게도 사람들의 비난과 굶주림의 고통보다 그 미물에 대한 연민이 앞서는 자신을 발견하며 박노인은 쓴 웃음을 지었다. 한편 산속 깊은 곳에서 최포수는 낭패를 보고 있었다. 호기롭게 산에 올랐으나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인해 시야는 가려지고 냄새는 빗물에 씻겨 내려갔다. 멧돼지의 흔적은커녕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그는 굵은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며 박노인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빌어먹을 영감탱이, 재수없는 소리를 해대더니 날씨까지 이 모양이잖아. 그는 젖은 화승총을 닦으며 이를 갈았다. 하지만 그 역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냥꾼으로서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발밑에 흙이 물러지는 느낌, 바위가 구르는 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많은 눈동자들. 산이 평소와 달랐다. 산 전체가 웅웅거리며 진동하고 있었다. 최포수는 욕심을 접고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갔을 때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 두려워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 시각 박노인의 오두막 주변으로 검은 그림자가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빗소리에 묻혀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묵직한 기운이 얇은 벽을 뚫고 전해져 왔다. 박노인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바람 소리일까? 아니면 문틈으로 새어들어온 빗물 소리일까? 아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것의 인기척이었다. 킁킁. 거친 콧김 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들려왔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호랑이인가? 곰인가? 아니면 굶주린 늑대떼인가? 박노인은 옆에 놓아둔 떼미를 더듬거리며 찾았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 자루가 미끄러웠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쾅 하고 문짝이 덜컹거렸다. 무언가가 몸통으로 문을 들이받은 것이다. 박노인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누구냐? 썩 물러가라. 밖에서는 대답 대신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꾸액, 꽥. 돼지 멱다는 소리처럼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다급함이 서려있는 그 소리. 박노인은 단번에 그 소리의 주인을 알아차렸다. 며칠 전 자신이 살려주었던 바로 그놈이었다.
하지만 울음소리의 결이 그때와는 달랐다. 그때는 슬픔과 애원이었지만 지금은 분노와 광기, 혹은 그 이상의 어떤 격정이 서려 있었다. 놈은 문을 부술 기세로 계속해서 몸을 부딪혀왔다. 낡은 문틀이 비명을 지르며 삐걱거렸다. 박노인은 혼란스러웠다.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으러 온 것인가? 산짐승의 야성을 믿은 내가 바보였단 말인가? 공포와 배신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문짝의 한쪽 귀퉁이가 우지끈하고 부서져 나갔다. 뚫린 구멍 사이로 번개가 번쩍이자 놈의 시뻘건 눈동자와 마주쳤다.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그 눈은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흉포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짐승놈이 살려주었건을 감히 내 집을 부수려 드느냐. 박노인은 공포를 쫓기 위해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멧돼지는 멈추지 않았다. 놈은 긴 주둥이를 부서진 틈으로 들이밀고 문설주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나무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고막을 긁었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다. 놈은 필사적이었다. 마치 박노인을 그 방 안에서 기어이 끌어내고야 말겠다는 듯 놈의 행동은 집요하고 맹목적이었다. 박노인은 퇴미를 들어 놈의 주둥이를 내리치려 했으나 좁은 틈으로 들어온 놈의 힘이 어찌나 센지 퇴미자루마저 튕겨나갔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 흉포해진 짐승과 힘없는 노인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밖에서는 산이 무너질 듯한 뇌성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빗줄기는 굵어지다 못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불길한 징조는 이미 현실이 되어 박노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우지끈,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뜯겨나가는 소리와 함께 박노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거센 비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희미하게 타오르던 호롱불마저 단숨에 삼켜버렸고 사위는 칠흑 같은 암흑천지로 변했다. 그 어둠 속에서 비에 젖은 짐승의 누린내와 거친 콧김이 확 끼쳐왔다. 박노인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며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것이나 집어 던졌다. 베개, 밥그릇, 빗자루. 그러나 그것들은 허공을 가르거나 짐승의 두꺼운 가죽에 툭 하고 맥없이 부딪힐 뿐이었다. 번쩍 하고 창밖에서 번개가 치는 순간 박노인은 보았다. 문지방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선 그 거대한 형체를. 며칠 전 덫에 걸려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던 그 멧돼지였다. 하지만 지금 놈의 모습은 지옥에서 기어나온 야차와도 같았다. 온몸은 진흙투성이에 뻣뻣한 털은 곤두서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보글거렸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 너를 살려주었거늘 기어이 내 목숨을 거두러 왔느냐. 박노인의 절규 섞인 고함이 빗소리에 묻혔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노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굶주림을 참아가며 베푼 자비가 고작 이런 참극으로 돌아오다니. 인간 세상의 인심이 흉흉하다지만 짐승마저 이토록 간사하단 말인가. 박노인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아까 놓친 매미자루를 다시 찾으려 했다. 그러나 멧돼지는 그 틈을 주지 않았다. 놈은 꾸액 하는 날카로운 괴성을 지르며 박노인에게 달려들었다. 쿵! 육중한 몸뚱이가 박노인을 덮쳤다.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박노인은 방바닥에 나뒹굴었다. 놈의 뜨거운 주둥이가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이제 끝이구나. 날카로운 엄니가 목덜미를 꿰뚫으리라 생각하며 박노인은 질끈 눈을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축축하고 거친 혀가 박노인의 뺨을 핥는가 싶더니 이내 놈은 박노인의 멱살이 아닌 허리춤에 옷자락을 덥석 물었다. 으악! 이거 놓아라! 놓으란 말이다! 박노인은 짐승의 머리통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버둥 쳤지만 황소만한 멧돼지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멧돼지는 뒷다리에 힘을 주고 끙끙거리며 박노인을 문 밖으로 질질 끌어내기 시작했다. 바짓가랑이가 찢어지고 살점이 문지방에 쓸려 나갔다. 박노인은 손톱이 뒤집히도록 방바닥에 돗자리를 움켜쥐었으나 돗자리마저 찢겨나가며 그는 속절없이 마당의 진흙탕 속으로 끌려나왔다. 밖은 아수라장이었다. 하늘에서는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었고 바닥은 이미 발목까지 차오른 흙탕물로 질척거렸다. 쏟아지는 비는 따갑기가 마치 돌팔매질을 당하는 것 같았다. 멧돼지는 박노인을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놈은 박노인의 옷을 문 채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이놈아!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게냐? 차라리 여기서 죽여라! 박노인은 진흙 범벅이 된 얼굴로 울부짖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드러나는 멧돼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나 박 노인이 처음 느꼈던 살기보다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놈은 퀭퀭거리며 박 노인의 엉덩이를 주둥이로 들이받았다. 마치 어서 움직여, 빨리 가야 해 라고 다그치는 듯 했다. 박 노인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이상함을 느꼈다.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했다면 그 자리에서 숨통을 끊거나 굴로 끌고 가기 위해 목을 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놈은 옷자락을 물고 들이받으며 자꾸만 산 위쪽으로, 더 높은 곳으로 그를 몰아세우고 있었다. 산 아래 마을이 아니라 험준한 산등성이 쪽으로 말이다. 이 미친 짐승이 비를 피해 굴로 데려가서 잡아먹으려는 속셈인가. 박 노인은 젖먹던 힘을 다해 저항했다. 그는 흙탕물 속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집어 멧돼지의 이마를 내리찍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멧돼지의 이마에서 피가 솟구쳤다. 놈은 잠시 비틀거렸지만 털을 한번 부르르 털더니 다시금 박 노인의 옷을 물고 당겼다. 맞아도, 피를 흘려도 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 끈질긴 집착에 박 노인은 덜컥 겁이 났다. 도대체 무엇이 이 짐승을 이토록 미치게 만들었단 말인가? 그때였다. 웅, 우웅. 땅 밑에서 기이한 진동이 느껴졌다. 천둥 소리와는 달랐다. 그것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척추를 울리는 아주 낮고 무거운 울림이었다. 마치 거대한 용이 땅속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은 느낌. 박 노인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멧돼지는 그 진동을 느끼자마자 더욱 광분하여 날뛰었다. 놈은 이제 아예 박 노인의 다리 사이로 머리를 쳐박고 그를 들어 올리려 했다. 크악! 박 노인은 짐승의 등에 얹힌 꼴이 되어 반쯤 엎인 채로 끌려가기 시작했다. 멧돼지는 네 발로 진흙을 박차며 산 비탈을 기어 올랐다. 가시덤불이 박 노인의 얼굴을 긁고 나뭇가지가 옷을 찢었지만 멧돼지는 멈추지 않았다. 놈의 거친 숨소리가 박 노인의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놈아, 천천히 가자. 내 숨 넘어간다. 박 노인은 어느새 저항을 포기하고 멧돼지의 목을 끌어안고 있었다. 빗물에 미끄러운 털가죽에서 놈의 체온이 뜨겁게 느껴졌다. 기이하게도 그 체온은 박 노인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놈은 필사적이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를 흘려가며 늙은 인간 하나를 살리겠다고 이 험한 빗속을 뚫고 있는 것이다. 박 노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설마 이놈이 나를 살리려고 이러는 것인가? 며칠 전 덫에서 풀려난 놈이 보여주었던 그 그윽한 눈빛, 그리고 지금 자신의 공격을 묵묵히 받아내며 산 위로, 오로지 산 위로만 향하는 이 맹목적인 질주, 모든 정황이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짐승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우둔한 귀로는 듣지 못하는 땅의 비명을, 인간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다가올 파멸의 그림자를. 비는 점점 더 거세져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다. 멧돼지는 헐떡거리면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놈의 발굽이 진흙에 푹푹 빠질 때마다 박 노인의 몸도 휘청거렸다. 그들은 어느새 마을이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의 바위 너설에 다다랐다. 평소라면 박 노인의 걸음으로 1시간은 좋게 걸릴 거리를 멧돼지는 단숨에 주파한 것이었다. 멧돼지는 거대한 바위 밑 비를 피할 수 있는 좁은 공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멈춰섰다. 놈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몸을 떨었다. 박 노인은 멧돼지의 등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다. 그는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아 헐떡거리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자신의 오두막, 그리고 띄엄띄엄 불빛이 보이던 마을은 이제 빗줄기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하, 하하,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게냐? 박 노인이 멧돼지를 향해 물었다. 멧돼지는 대답 대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놈의 이마에서는 아까 박 노인이 내리찍은 상처 때문에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고 네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다. 박 노인은 미안함과 고마움에 가슴이 저릿해왔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멧돼지의 젖은 등을 쓰다듬었다.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어 너를 오해했구나. 미안하다. 멧돼지는 박 노인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우지끈! 夸광!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아니, 그것은 하늘이 아니라 산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다. 박 노인이 살던 오두막 뒤편의 산허리가 마치 거대한 칼로 베어낸 듯이 툭 끊어져 내리는 모습이 번갯불에 비쳤다.
수백 년 묵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성냥개비처럼 부러지고 집채만 한 바위들이 흙더미와 뒤엉켜 춤을 추듯 쏟아져 내렸다. 아, 안 돼. 박노인은 비명을 질렀다. 그 거대한 흙의 해일은 순식간에 박노인의 오두막을 덮쳤고 멈추지 않고 뱀처럼 굽이치며 마을을 향해 돌진했다. 쿠르르르르 쾅!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굉음이 산천을 뒤흔들었다. 땅이 요동치고 박노인과 멧돼지가 있는 바위 너설까지 진동이 전해져 몸이 붕 떴다 가라앉는 듯했다. 그것은 지옥도였다. 검은 흙탕물의 급류가 마을을 집어삼키는 데는 채 눈 깜짝할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자연의 폭력이었다. 며칠 전 옥수수밭에서 느꼈던 절망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원초적인 공포가 박노인을 압도했다. 만약 이 짐승이 나를 끌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끝까지 버티며 문고리를 놓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쯤 저 차가운 흙더미 속에 파묻혀 으스러져 있었으리라. 박노인은 덜덜 떨며 옆에 엎드린 멧돼지를 보았다. 놈은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고개를 앞발 위에 얹고 가만히 그 참상을 응시하고 있었다. 놈의 눈에는 다시금 그 깊고 슬픈 빛이 감돌았다.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의 섭리를 따랐을 뿐 그 어떤 영웅심도 자만도 없는 초연한 눈빛이었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박노인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옆에 있는 거대한 짐승의 온기가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미천한 늙은이 목숨이 뭐라고. 눈물이 빗물과 섞여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산사태가 휩쓸고 간 자리는 흉측한 상처처럼 붉은 흑살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끊임없이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며 흘러갔다. 최포수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무사할까? 박노인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기도했다. 부디 한 명이라도 살아남기를. 그러나 산이 내뱉는 신음소리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 어둠은 더욱 깊어만 갔다. 짐승과 노인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무너져 내린 세상 위에서 기약 없는 아침을 기다려야만 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비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동쪽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여명이 트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물러간 자리에 드러난 하늘은 야속할 만큼 청명하고 푸르렀으나 그 아래 펼쳐진 풍경은 생지옥 그 자체였다. 박노인은 바위 너설에 기대어 선잠이 들었다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새벽 한기에 몸을 떨며 눈을 떴다. 그의 곁에는 거대한 멧돼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놈의 털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박노인은 뻣뻣하게 굳은 다리를 두드리며 비틀비틀 일어섰다. 그리고 발밑을 내려다본 순간 단전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을 틀어막아야 했다. 이럴 수가. 마을이 싹 사라졌어? 그가 평생을 나고 자란 마을. 오순도순 모여 살던 초가집들과 굽이치던 돌담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시뻘건 황토 흙더미와 뿌리 뽑힌 나무들만이 뒤엉켜 처참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었다. 산허리가 뚝 잘려나간 자리에서 흘러내린 토사는 마치 거대한 뱀이 지나간 자리처럼 마을 전체를 핥히고 지나갔다. 멧돼지는 박노인이 깨어난 것을 확인하자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웠다. 놈의 눈빛은 밤새 겪은 사투로 인해 피로해 보였으나 여전히 형형한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놈은 박노인의 바짓단을 가볍게 물어 당기며 산 아래쪽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이제 내려가 보자는 뜻이었다. 박노인은 주저했다. 저 참혹한 폐허 속으로 발을 들여놓기가 두려웠다. 그 속에 파묻혀 있을 이웃들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멧돼지는 단호했다. 놈은 킁킁거리며 박노인의 등을 주둥이로 떠밀었다. 그래, 가봐야지. 혹시라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박노인은 지팡이 대신 부러진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멧돼지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산비탈을 내려갔다. 진흙탕 길은 미끄러웠고 곳곳에 날카로운 바위들이 솟아있어 한 걸음 떼기가 힘들었지만 멧돼지는 마치 길잡이처럼 앞서가며 안전한 곳을 골라 디뎠다. 산 중턱쯤 내려왔을 때였다. 흙더미 속에 반쯤 파묻힌 거대한 고목나무 아래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사람, 살려. 모기 소리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아침 공기를 타고 박노인의 귀에 선명하게 꽂혔다. 박노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멧돼지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그곳으로 방향을 틀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름드리 참나무가 쓰러지며 바위 틈새를 덮쳤고 그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 있었다. 호랑이 가죽조끼,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화승총, 바로 최포수였다. 그는 하반신이 나무와 바위 사이에 끼인 채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어제 호기롭게 산에 올랐다가 갑작스러운 폭우와 산사태를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이 분명했다. 이보게, 최포수, 정신 차리게. 박노인이 다급하게 외치며 나무를 들어보려 했지만 수령이 수백 년은 됨직한 거목은 꿈적도 하지 않았다. 최포수는 개슴츠레 눈을 뜨고 박노인을 알아보았다. 영감, 나 좀 꺼내주시오. 내 다리가 끊어질 것 같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 앞에 공포만이 가득했다. 박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주변의 돌들을 치우려 애썼다. 그때 최포수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크게 흔들렸다. 박노인의 등 뒤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 멧돼지였다. 최포수는 헛바람 들이키는 소리를 내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저놈, 저 괴물놈이 나를 잡으러 왔어. 영감, 어서 저놈을 쫓아버려. 그는 본능적으로 옆에 떨어진 총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다. 박노인은 최포수를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정신 차리게 이 사람아. 이 짐승은 자네를 해치러 온 게 아니야. 나를 살린 은인일세. 하지만 공포와 편견에 사로잡힌 최포수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는 멧돼지를 향해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다. 저주받을 짐승, 내 놈이 산신령을 노하게 해서 이 사단이 난 거야. 내 너를 잡아서 가죽을 벗겨야 했는데.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탐욕과 증오를 놓지 못하는 최포수의 모습은 처연하다 못해 끔찍했다. 멧돼지는 그런 최포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놈의 눈에는 분노 대신 어리석은 인간을 향한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멧돼지는 공격하는 대신 긴 주둥이를 들이밀어 최포수의 몸을 짓누르고 있는 흙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굵은 엄니가 삽처럼 흙을 퍼내고 튼튼한 앞발이 돌들을 걷어냈다. 박노인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는 짐승이라니. 멧돼지의 도움으로 나무 밑에 흙이 어느 정도 파헤쳐지자 틈이 생겼다. 박노인은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최포수를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이미 최포수의 하반신은 으스러져 있었고 출혈이 너무 심했다. 최포수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다가 흙을 파헤치는 멧돼지의 거친 숨소리를 듣고는 멍하니 놈을 올려다보았다. 짐승의 땀방울이 자신의 얼굴 위로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왜 나를? 멧돼지는 대답 대신 거칠게 콧김을 뿜으며 마지막으로 큰 바위를 밀어냈다. 그제야 최포수의 몸이 빠져나왔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최포수는 박노인의 품에 안겨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시선은 박노인이 아닌 멧돼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내가 짐승만도 못했구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최포수의 고개는 힘없이 떨구어졌다. 천하의 명포수라 자부하던 사내의 허망한 최후였다. 박노인은 최포수의 눈을 감겨주며 오열했다. 어리석은 사람. 조금만 욕심을 버렸더라면 살았을 것을. 멧돼지는 죽은 최포수의 냄새를 한번 맡더니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다. 꾸. 그 소리는 승리의 포효가 아니라 죽은 넋을 위로하는 진혼곡처럼 구슬프게 산골짜기를 울렸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의 참변을 피한 생존자들이 혹은 이웃 마을 사람들이 구조를 위해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횃불과 차미를 든 사람들이 흙더미를 헤치고 나타났다. 그들은 처참하게 죽은 최포수의 시신과 그 옆에 서 있는 거대한 멧돼지를 보고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아이고, 저게 뭐야? 집채만 한 멧돼지다. 저놈이 최포수를 죽였나 보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치며 돌멩이와 농기구를 겨누었다. 저놈을 잡아라. 사람 잡아먹는 괴물이다. 누군가의 선동에 흥분한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 기세였다. 멧돼지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앞발로 땅을 긁었다. 위기일발의 순간 박노인이 멧돼지 앞을 가로막고 양팔을 벌렸다. 멈추시오. 다들 멈추시오. 이 짐승은 범인이 아니오. 박노인의 절규에 사람들이 주춤했다. 촌장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박영감, 살아있었구먼. 하지만 비키시게. 저놈 입가에 묻은 피를 보게. 저놈이 최포수를 해친 게 분명해. 박노인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외쳤다. 아니요. 이 피는 나를 구하려다. 그리고 저 바위에 깔린 최포수를 구하려다 묻은 것이요. 어젯밤 산이 무너지기 직전 이놈이 내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와 나를 강제로 끌고 나갔소. 이 짐승이 아니었으면 나도 저 진흙 구덩이 속에 파묻혀 시체가 되었을 거란 말이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말도 안 돼. 짐승이 산사태를 알고 사람을 구했다고?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지만 박노인의 옷가지가 갈갈이 찢겨 있고 멧돼지의 몸이 상처투성이인 것을 보자 의심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보시오. 이 짐승의 눈을 보란 말이오. 이게 사람을 해치려는 눈빛이오? 내가 덫에 걸린 이놈을 풀어주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나보고 미쳤다고 비웃었소. 하지만 그 덕분에 내가 살았소.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되어 어찌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려 하오. 박노인의 진심 어린 외침은 폐허가 된 산천을 울렸다.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그들은 군미와 낫을 슬그머니 내렸다. 멧돼지는 그제야 경계를 풀고 박노인을 향해 다가왔다. 거대한 짐승이 노인에게 다가가자 사람들은 다시 긴장했지만 멧돼지는 박노인의 손등에 젖은 코를 비비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킁, 킁. 그 투박하고 따뜻한 감촉에 박노인은 놈의 목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 가거라. 어서 가거라. 사람들이 더 모이기 전에 저 깊은 산속으로 가서 다시는 인간들 눈에 띄지 말고 살아라. 멧돼지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들은 듯 박노인의 품에서 물러나 몸을 돌렸다. 그리고 촌장과 마을 사람들을 한번 쓱 훑어보았다. 그 위험 있는 눈빛에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기를 터주었다. 멧돼지는 뚜벅뚜벅 걸음을 옮겼다. 최포수의 시신이 놓인 곳을 지날 때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흙더미를 박차고 숲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멧돼지의 검은 등을 비추었다. 놈이 사라지는 숲의 입구까지 박노인은 시선을 떼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도 홀린 듯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폐허가 된 마을, 시신이 된 사냥꾼, 그리고 살아남은 농부와 그를 살린 짐승. 이 기이한 광경은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 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인장을 남겼다. 탐욕은 멸망을 불렀고 자비는 생명을 구했다는 단순하고도 명징한 진리가 그 흙탕물 속에서 연꽃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박노인은 멧돼지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넙죽 큰 절을 올렸다. 산신령님, 부디 굽어 살피소서. 저 미물에게 축복을 내리소서. 그의 기도 소리가 바람을 타고 숲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제 남은 것은 폐허 위에서 다시 삶을 일구어야 하는 인간들의 몫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그 끔찍했던 수마가 마을을 핥히고 지나간 지도 어느덧 10여 년의 성상이 흘렀다. 산사태로 폐허가 되었던 옛 마을 터에는 이제 이름 모를 들꽃들만이 무성하게 피어나 과거의 비극을 덮어주듯 포근한 이불이 되어주고 있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박노인의 조언에 따라 물길을 피해 산 중턱 양지 바른 곳에 새 터전을 잡았다. 비록 예전처럼 기름진 옥수수밭은 아니었으나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얼굴에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감돌았다.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돌탑 하나가 세워졌는데 이는 그날의 참변을 기억하고 또한 마을 사람들을 구한 영물 멧돼지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최포수의 넋을 기리기 위함이었다. 사람들은 오며 가며 그 돌탑에 돌멩이 하나씩을 얹으며 자연 앞에서의 겸손과 생명의 귀중함을 되새기곤 했다. 박노인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허리는 굽고 지팡이 없이는 거동조차 불편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그는 더 이상 밭을 갈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을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이 되어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한 가지 주제로 귀결되곤 했다. 얘들아, 저 산에 사는 짐승들도 다 제 목숨 귀한 줄 알고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아는 법이란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서야 되겠느냐. 아이들은 박노인의 무릎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전설 같은 그날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다. 박노인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이웃 마을, 저 멀리 한양 땅에까지 전해져 많은 사냥꾼들이 무분별한 살생을 멈추고 화를 꺾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어느 늦가을, 유독 붉게 물든 단풍이
산을 불태우듯 아름답게 수놓은 날이었다. 박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옛 집터가 있던 계곡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거대한 바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바로 그날 밤 멧돼지와 박노인이 비를 피하며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던 그 바위였다. 박노인은 품 안에서 주먹만한 찐 고구마 2개와 맑은 청주 한 병을 꺼내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이보게, 잘 지내고 있는가? 올가을은 유난히 단풍이 곱구먼. 그는 허공을 향해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하듯 나직이 읊조렸다.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계곡을 울렸지만 박노인은 바람 소리에 섞인 낙엽 구르는 소리가 마치 그 멧돼지의 거친 숨소리처럼 느껴져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때였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숲속 덤불이 흔들렸다. 박노인의 눈이 커졌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데 덤불 속에서 튀어나온 것은 다름 아닌 작은 새끼 멧돼지들이었다. 줄무늬가 선명한 새끼 5마리가 쪼르르 달려나와 박노인이 놓아둔 고구마 주위를 맴돌며 킁킁거렸다. 그리고 그 뒤로 위풍당당한 체구의 어미 멧돼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비록 10년 전 그 거대한 순엣지만큼은 아니었으나 녀석의 털빛과 눈매는 박노인이 기억하는 그 영물을 쏙 빼닮아 있었다. 어미 멧돼지는 박노인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고 그윽한 눈길로 그를 응시했다. 박노인은 직감할 수 있었다. 저 녀석이 바로 그 영물의 핏줄임을. 허허, 자손을 남겼구나. 그래, 잘 살고 있었구나. 박노인의 눈가에 뜨거운 이슬이 맺혔다. 짐승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인연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어미 멧돼지는 새끼들이 고구마를 먹는 동안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박노인에게 저기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녀석은 박노인을 향해 고개를 한번 꾸벅 숙이더니 이내 새끼들을 이끌고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여우는 박노인의 가슴 속에 긴 강물처럼 흘렀다. 그는 빈 바위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제 여한이 없네. 내 갈 때가 되면 자네가 마중 나오려나. 박노인은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고 가을 바람을 맞았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아름다운 순리임을 그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해 겨울, 박노인은 잠을 자듯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이 그의 임종을 지키려 방에 들어갔을 때 그의 얼굴은 갓난아이처럼 평온해 보였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상여가 나가는 날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더니 마을 어귀에서부터 장지인 산 중턱까지 수십 마리의 멧돼지 발자국이 길게 찍혀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 영물이 박노인 가는 길을 배웅하러 왔나 보오. 상여꾼들은 그 발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산을 올랐다. 눈 내리는 산속은 고요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구슬픈 만가, 완그처럼 장례 행렬을 뒤따랐다. 박노인의 무덤은 그가 평생 사랑했던 산, 그리고 그를 살려준 친구가 살고 있는 숲이 잘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곳에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무덤가에 작은 비석을 세우고 그 위에 자연과 벗한 진정한 농부, 여기 잠들다라고 새겼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은 산을 오를 때마다 멧돼지를 마주치면 해치지 않고 길을 비켜주었다. 멧돼지들 또한 마을의 농작물을 해치지 않고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공존의 삶을 살아갔다. 박노인이 남긴 유산은 재물도 명예도 아니었으나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르침으로 남아 후대까지 전해졌다. 전설에 따르면 지금도 비가 많이 오는 밤이면 강원도 깊은 산골, 그 마을에서는 퀭퀭거리는 멧돼지 소리와 함께 지팡이를 짚은 노인의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온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헛것을 들었다고 치부하지만 그 마을의 노인들은 알고 있다. 그것은 억겁의 인연으로 맺어진 두 영혼이 여전히 그 산을 지키며 탐욕에 눈먼 인간들을 경계하고 자연의 순리를 일깨우고 있다는 것을. 짐승에게도 맑은 영혼이 깃들어 있고 작은 자비가 거대한 재앙을 막아내는 방패가 될 수 있음을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세상 만물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내가 베푼 작은 선의는 반드시 돌고 돌아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인과응보의 진리. 흉년의 밭에서 굶주린 짐승을 위해 구미를 거두었던
늙은 농부의 선택은 결국 무너지는 산 앞에서도 삶을 지탱하게 해준 가장 위대한 지혜였다. 오늘 밤 창밖에 들리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어쩌면 당신에게도 자연이 보내는 은밀한 전령이 찾아와 잊고 살았던 삶의 진실을 이야기해 줄지 모르니